요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에발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백족속의 요단과 또 해주는 쪽 예해까지 너희의 영광과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됐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화하여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송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2014-100년도에도 동일한 우리 표를 그대로 하기로 성민이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더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십시다. 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친숙하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한 더욱더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쓰는 큰 사랑 성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었듯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에 집중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못 만났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젖어들게 하는 그 한 해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번 한 해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그냥 말씀이 우리는 내가 익혀야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2014-100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새 회개년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번 한 회개년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귀하게 택함받은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곳 미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새회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회개를 허락하신 분은 저절로 시간이 흘러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새회개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회개년도에는 우리 만소그룹도 이름도 사랑방으로 되겠습니다. 코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롭다는 것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을 외워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되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친숙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우리 모든 새로운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성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응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요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수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에게는 불안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의 리더는 원래는 모세였습니다. 그 뒤에서 쫓아왔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요수아가 리더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옆에서 차 타고 갈 때는 훈수를 많이 풀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쪽 지났는데 벌써 지나왔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또 지나치면 막 자기가 옆에서 훈수주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리드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앞서겠습니까? 요수아가 아마 그의 삶에서 지금 새롭게 리드를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고 모세를 힘들게 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가 인도해야 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Did I tell you?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Did I tell you?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리마인드하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어찌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지, 강하고 담대하지 그렇게 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무 조건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라고 그렇게 나무라듯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달리면 두렵고 겁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옆에 함께 한다면 겁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새 회개년도에 담대하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물러나시죠. 혹시 그런 마음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하니 우리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안녕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작은 실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뒤에 계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위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담대하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두 번째로 말씀과 함께 지속해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책을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모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다닐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끔 계속해서 가르치며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강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에게는 통독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것을 우리의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을 움직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바로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리고 종일 소리 내어서 읊조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렵고 나쁜 사건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한다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면 이런 악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걸어 잠자리에 들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지속해 나가는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전도단의 오대오 목사님은 묵상은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참 마음에 그냥 와닿는 정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앞에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대화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면 너무나 좋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앉아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묵상의 깊이는 참 깊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정의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마리아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분주한 삶입니다. 왜 이렇게 바쁜 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24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큐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참 차분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 중에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분이 묵상에 대해서 상당한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묵상하라.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편지에 공고하는 얘기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덧붙인 설명은 분주한 가운데 묵상은 질서를 잡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친밀한 그 시간, 묵상의 시간, 그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나누고 하나님은 바로 발 앞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삶이 오르나지가 되어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묵상의 삶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것이 또한 말씀과 함께 지속해 나가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에스라 선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첫 번째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신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신학생 우리 동료들과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연구와 그리고 뭐라고요? 준비입니다. 실천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그 다음에 가르치겠다고 결단하자. 그때 그런 결단을 우리 동료 우리 신학교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십시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봐요.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한 점 한에게 고침도 없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하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고 나누는 그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해보니까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계속 지속된 열정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지금 KSDF 부총장으로 계신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의 삶은 지리산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부모님을 다 여의 고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는 한국의 5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실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5명의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근데 그는 나중에 퇴임하게 됐는데 퇴임하기 전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잘릴 뻔도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는 결국 처음으로 정년 퇴직하는 경호실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죠. 그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청와대 역사상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퇴출 위험을 놓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청와대 경호실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최초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거죠. 어떠한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되면 불가능이 가능해도 어떠한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 될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시대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새해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친히 노모스가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부르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나의